지난번에 우리는 마태복음 15장에서는 가나안 여인에게 예수님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근데 오늘 베드로에게는 네가 복이 있다. 어느 게 더 좋은 걸까요? 잘 모르지요. 네, 이게 더 복이 있습니다. 복자가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큰 복인지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우리의 신앙이 정말 복되기를 원합니다.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마음에만 담기고 있는 게 아니라 알잖아요. 그 아니고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시몬아,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시몬아,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크든 작든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고백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 고백하잖아요. 고백. 자, 우리는 성경에 특별히 복음서에 베드로의 3번의 고백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전에 한번 제가 베드로의 고백을 쭉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요약해서 3가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3가지 고백, 우리가 함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먼저 누가복음 5장으로 가면 거기에 베드로의 예수님의 진정한 첫 만남의 고백이 있습니다. 진정한. 자, 밤새도록 갈릴리 바다에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바닷가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하필이면 베드로의 배에 타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 들어가 그물을 던지라. 아니, 내가 베드로 생각에 내가 어부인데 여기는 내가 더 잘하는데 예수님 내가 알기로는 목수 출신인데 이쪽 지역 잘 나만큼 모를 텐데 내가 얼마나 피곤한데. 그렇지만 베드로는 선생님 내가 피곤합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대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에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힙니다. 성경 보니까요, 그물이 찢어지려고 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이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건 앞에서, 자, 그 다음 7절입니다. 8절 넘어갑시다. 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이유입니다.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뭐 했다고요? 놀랬다. 이 놀랐다, 그 헬라어는 땀보스입니다. 깜짝 놀랐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영어 표현은 astonished,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가 전공이에요. 어부예요. 경험, 지식 훨씬 더 풍성해요. 근데 베드로는 결국 아무것도 못 잡았는데 아니 갑자기 나타난 한 분, 깊은 데 그물 던지라. 놀라운 이적 앞에, 그물이 찢어져가는 현실 앞에서 베드로가 충격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 놀랐다라는 표현의 진정한 의미는 두려움과, 뒤에 보면 두려워 말라 그랬어요. 두려움과 함께 경외심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신학자들이 설명하는 건 신적 존재 앞에 베드로가 충격을 받았다. 그동안 지금 누가복음 5장이에요. 1, 2, 3, 4장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그러나 지금 베드로가 자기 발 앞에, 자기 눈앞에서 펼쳐진 이적의 사건을 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데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엄청난 이적이 펼쳐지는 걸 보면서 이분이 누군가?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인가? 여러분, 한마디로 베드로는 창조주 앞에 서 있는 한 인간을, 그리고 전능자 앞에 서 있는 무능한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너무나 충격받아 놀라고, 고맙게도 베드로의 이 충격은 그의 내면으로 갑니다. 그의 내면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의 지식, 인격, 경험, 그의 모든 것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가 예수 앞에 털썩 무릎 꿇고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아까는 선생님 그랬어요. 지금은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기 죄인이란 말의 1차적인 뜻은요, 이 말의 원뜻은 하마르티아스인데, 이 하마르티아는 관역을 벗어나다. 여러분 양궁 알잖아요. 활로 쏘면 0점 가운데 탁 만점짜리 거기를 맞춰야 되는데 못 맞추는 것 원래는 그거예요. 그러나 그 뜻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모자란 것, 부족한 것, 텅 빈 것, 허물투성이. 여기에 이제 점점 더 인격적인 의미가 더해지면서 말 그대로 죄인, 본질상 죄인. 그러니까 결국 베드로는 그 충격 앞에 자기 자신이 무너져 내리면서 자신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첫 걸음은 바로 이겁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정말 내가 누군가를 바로 알 때까지, 더 다른 말로 하면은 창조주 앞에서, 정말 내 앞에 계시는 예수 앞에서 그 거룩한 분, 전능한 분, 말씀 한마디로 그대로 이루신 그분 앞에서 내가 얼마나 무능력하고, 내가 얼마나 무자격하고, 내가 얼마나 초라하고, 아니 더 나아가서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가를 아는 것, 이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바울도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게 곤고한 사람이라는, 누가 사망의 몸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내랴. 곤고하다라는 표현은 한편으로는 비참하다는 표현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주받은 자라는 표현이에요. 결국 바울도 그가 잘한다고 한 모든 것이 다 교만이요, 폭력이요, 하나님 대적한 것이요, 그가 예수 앞에서 자기 자신이 고백하는 겁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하노라. 결국 베드로가 주님, 나를 떠나소서라는 이 표현은 반어법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정말 지푸라기도 못 됩니다. 나는 피조물 중에서도 나는 가장 못된, 정말 모든 것에 나는 끝부분밖에 안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무자격자입니다. 이 말은 주님 나를 떠나주십시오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나는 은혜 아니면 못 삽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얼마나 죄인인가. 성경의 표현대로 본질상 죄인.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모친이 나를 죄 중에 잉태했고 내가 범죄했나이다. 여러분, 이 본질상 죄인이라는 이 말은 죄를 지어서가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모든 것이 다 더럽고 악하고 추할 뿐임을 고백하는 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바로 내 앞에 계신 그분 앞에서 하는 이 고백, 이것이 우리 신앙의 진정한 시작인 것입니다. 메시아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 깊은 충격, 그 정말 내 자신을, 다윗이 나는 죄인입니다. 최소한 성경 보면 6달 이상 침상에 적시도록 울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 철저한 이 내가 죄인이라는 이 고백이 없으면 여러분 구원 감격 없습니다. 죄 용서 감격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 없습니다. 예수 필요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이 진정한 고백이 없는 한 그는 종교인으로 남을 것이고, 그는 바리새인처럼 내가 했는데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정말 나는 무능한 자입니다. 정말 나는 무가치한 자입니다. 정말 나는 모든 것이 죄뿐입니다. 진정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만이 내가 주님 필요로 합니다.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위해 이 땅에 왔다. 내 눈물, 내 허물, 내 실수, 내가 그것을 대신하기 위해 내가 이 땅에 왔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같이 고백하는 죄인을 불러 왔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베드로의 첫 고백 같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정말 무릎 꿇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뭐 큰 죄를 지었다. 아니요, 본질상 그게 아니에요. 본질상 그냥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일부러 썼다고 그랬어요. 이 단어의 본질은 부족한 것, 허물 많은 것, 흠 많은 것, 아무짝 쓸모없는 것.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런 우리에게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지셨고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신앙의 시작이고 이것이 겸손입니다. 진정한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 없는 겸손은 거짓이에요. 오히려 교만이에요. 겸손할 수가 없어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진정으로 고백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남의 허물을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좋은 점만 보고 인정하고 칭찬할지언정 반대로 내 허물을 보면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출발입니다. 이 아름다운 베드로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는 베드로의 두 번째 고백 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 마태복음 16장은 예수님 사역의 정중앙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많이 가르치셨고 또 이적을 베푸셨고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이제 정중앙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저 위쪽 가이사라 빌립보 쪽으로 가십니다. 예루살렘의 갈릴리에서 북방으로 40km 정도 꽤 올라가고요. 헐몬산 바로 서남쪽 기슭에 이렇게 돌산이 있고 그 틈에서 물들이 쏟아져 나오는 아주 멋있는 휴양 도시입니다. 그곳에 빌립이 가이사라 황제를 위해서 도시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합니다. 그 물이 쏟아져 나오는 그 연못, 작은 호수 그 벽에다가 판신전, 로마의 신전을 세워놨습니다. 또 로마 황제의 신상을 새겨놨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우상의 도시 그리고 황제의 도시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표격으로 말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는 말 표현, 히브리로 메시아, 당신이 그 메시아이십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표현이에요.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 물론 나중에 왜곡시켰지만 모두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헬라어 크리스토스, 영어로 be anointed, 기름 부음 받은 자, 말 그대로 왕, 제사장, 선지자. 결국 이 말은 여러분 엄청난 고백인 겁니다. 로마 황제가 아니라, 로마의 신들이 아니라, 이교의 신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바로 그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 살아있는 진짜 신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건 대단한 고백인데 내용은 더 놀랍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 왕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바로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우리 모두의 왕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제사장이란 뜻이에요. 당신이 성전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또한 선지자란 뜻이에요. 당신이 모든 성경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보통의 고백이 아니에요. 당신이 그 왕이십니다. 당신이 성전의 주인,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당신이 진리이십니다. 성경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은 말씀합니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은 그냥 인간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고백,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이것도 사실 이 충격이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쳐버려요. 어떤 사람은 다른 방향으로 가요. 그러나 성령이 이 거룩한 충격을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의 은혜로 내가 정말 깨닫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것도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 아까 그리스도라는 이 한 단어 속에 당신이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나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성전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성전의 일원이 되는 거고, 제사장, 대제사장의 밑에 있는 제사장들이 되는 거예요.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또한 말씀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바로 이 복이 바로 18절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자가 바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에베소서 보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 또 고린도전서 3장이나 또 계속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또 에베소서 4장 보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모퉁이 떠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우리가 성전의 일원, 교회의 일원,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세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를 마음에 모시는 자, 영접하는 자,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세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냥 교회 일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자선단체 아니에요. 교회는 친교단체 아니에요. 교회는 분명히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교회의 일원이 되는, 세례받을 때 고백하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도 보면 자녀이면 상속자니 아들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로서 또한 후계자가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바로 고백했을 때 이게 얼마나 복인가. 교회의 일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 그건 천국 시민이 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기업, 하나님의 모든 영광, 축복에 당당하게 양자이지만 자녀로 동참하는 권세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제 네 앞에 천국 문이 열리고 이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이 이 땅에 임하고 또 영원한 나라로 가는 통로가 될 터인데 네가 그 복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믿음,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예수에 대한 바른 고백. 예수님, 당신이 바로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이 나를 구원한, 나를 모든 죄에서 구원한, 십자가를 지신 바로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영원한 진리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가장 값진 고백인데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고백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돌아보면 사실 구약의 성도의 대표인 다윗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친이 나를 죄중에 잉태했고 내가 죄인입니다. 눈물로 끝없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던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던 그 다윗이 또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십니다. 또 시편 22편에 23편에 계속 보면 십자가 지신 메시아, 나의 구세주, 주께서 내 오른편에 계신 주께, 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그뿐입니까? 우리가 바울도 보면, 자, 바울도 아까 고백한 대로 나는 죄인입니다. 오호라 나는. 이 바울의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그러나 본질은 같아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바울의 고백. 그리고 바울은 예수 만난 후에 그가 죄인인 걸 물론 고백했습니다만 더 중요한 건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끝없이 증거한 사람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고백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세 번째 고백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1장입니다. 21장 15절 이하 우리가 보면, 조밥 먹은 후에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또 한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세 번째 나타나셔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물고기 잡는 이적을 통해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이른 아침 그들에게 조반을 먹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특별히 시몬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또 묻습니다. 두 번째,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또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근심했다. 근데 사실 근심했다라는 표현은 여러분 고민했다라는 표현이 아니고, 영어 표현은 hurt, 마음에 깊이 그가 아픔을 느낀 거예요. 왜요? 세 번 물으신 주님 앞에 그가 바로 얼마 전에 세 번 주님 모른다고 했잖아요. 몰라요.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그 다음에는 저주하고 그 다음에는 맹세하고, 그게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세 번을 오히려 역으로 세 번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자, 이 세 번의 질문, 이 질문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사랑하느냐라는 이 단어인데, 예수님은 처음에 두 번을 베드로에게 물으실 때는 아가파스메라고 물으십니다.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그 말은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가페의 사랑 우리가 알잖아요. 변함없는 사랑,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예수님이 물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근데 베드로의 대답은요, 아가페가 도저히 나올 수가 없어요. 베드로는 필로세 그럽니다. 이 필로세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 내가 주님 사랑만큼은 못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내 마음 다해서 사랑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죠. 자, 예수님도 세 번째는 필로세라고 물으세요. 나를 사랑하느냐? 네, 베드로도 주님 그렇습니다 라는 대답을 합니다. 자, 여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번째 고백,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자, 이 세 번째 고백, 이 고백을 주님께서는 원하셔서 계속 물으십니다. 자, 우리가 정리하면은 첫 번째의 고백,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겸손하게 만들어 줍니다. 정말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게 첫 단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의 생애 끝부분에, 완전히 마지막은 아닙니다. 후서가 있으니까. 그러나 조금 더 먼저인 디모데전서에서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일이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바울의 생애 끝부분에 바울이 얼마나 충성했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일 많이 했습니까? 대신학자로, 대사도로, 대전도자로, 대목회자로, 이만하면 자랑할 만하지만 그가 예수 앞에 고백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셨도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 주님,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가 일생 동안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시라도 이걸 잊어버리면 우리는 금방 교만해지고, 우리는 금방 예수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우리는 금방 종교인으로 변할 것이고, 우리는 금방 외식하는 자로, 이기주자로 변해버릴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실한 분이시니 너희에게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이라.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를 먹게 되고, 너희가 짓지 아니한 집에 살게 되고, 너희가 파지 아니한 샘물을 마시게 될 텐데, 그러나 너희는 기억하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며 찬송하지만 언제나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죄인된
나를 주님이 구원하셨다. 나는 본질상 죄인이었고 지금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이고 지금도 나는 여전히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정한 고백이 우리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합니다. 나는 예수님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 주님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다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주님은 전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분이시고 진정한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진정한 구세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도 변함없이 성경의 주인이신 진리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날 이 고백이 얼마나 많이 흔들리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함없이 예수, 오직 예수, 성경의 주인 예수,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하늘과 땅의 주인 예수, 예수로 확실하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최고의 믿음, 최고의 지혜예요. 그러나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죠. 바울도 말합니다. 방언도 그치고 예언도 그치고 은사도 다 사라지겠지만 사랑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고백이죠. 영어 표현이 재밌습니다. Love never fails.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떨어지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고백하지만 영어 표현은 조금 더 적극적입니다. Love never fails.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돼가면 우리의 모든 것이 점점 더 약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합시다. 사랑은 영원히 남습니다. 사랑이 최고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예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예, 우리가 주님 섬겨 일할 때 때로는 피곤하기도 하고 때로는 온갖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압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 사랑하는 고백하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오늘도 강권하며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내가 사랑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찬양하며 오늘도 섬기며 오늘도 예배하며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는 모든 일들을 기쁘게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이 베드로의 세 가지 고백을 기억하면서 언제까지나 주님 저는 죄인이었고 지금도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최고이십니다. 주님은 전부이십니다. 오직 예수.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교회는 자선단체 아니에요. 윤리단체 아니에요. 친교단체 아니에요. 오직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녀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영원한 천국 백성들입니다. 이 땅에서도 영원한 나라에서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으로 가득 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 겸손한 고백이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바른 고백이 주님 나도 사랑합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 그리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윗의 그 고백이 또한 나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의 이 고백이 바울의 이 고백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이 고백이 변함없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일생 동안 주님 붙잡게 하시고
일생 동안 주님 더 사랑하며 이 땅에서도 영원한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종교인 더 없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들 없게 하시고 바른 고백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이들 되게 해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